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값으로 땅을 샀다,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게 되고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게 되는 이 비참한 안타까움의 죽음을 맞이한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몸이 곤두박질했다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에서 머리가 아래로 가게 거꾸로 처박히는 것, 이것을 곤두박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목을 맨 장소가 낭떠러지 높은 곳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을 메고 난 뒤에 거기에서 굴러떨어져서 굴러가다가 결국 배가 터져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이름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가롯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가 가롯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의 모습도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도 좀 험악한 이름의 의미 또는 안 좋은 이름의 의미,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유다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일을 했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서양 같은 데서는 이 유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인식된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도 좀 잘생긴 그런 모습, 평범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그리고 안 좋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가운데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나타난 아주 중요한 그런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1491년부터 1498년까지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는데 7년이나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491년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에 이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유명한 화가를 로마 교황청에서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이태리에서 명성이 높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아가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행하는 그런 그림,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그림을 벽화로 그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준비하여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그러지요. 오랜 기간 준비한 결과 1492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할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에 깨끗하고 신선하고 거룩하게 생긴 19살의 젊은 사람을 모델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 6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1명을 모두 다 완성을 하고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릴까? 어떤 사람으로 모델하여 그릴까?
그것을 곰곰이 궁리하던 그때 그 당시에 로마의 시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있으니 그곳에서 한번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럴듯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것을 수락하고 그 중에서 사람을 찾아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택하여 데리고 나와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가론 유다의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지. 그리고 마지막 마치고 난 뒤에 이제는 본래 감옥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젊은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 앞에 엎드려서 혹시 저를 모르십니까? 혹시 저를 모르십니까? 계속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 다빈치가 얘기하기를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서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다 완성된 그림을 가르치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6년 전 예수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 6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그릴 때는 그는 정말 성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는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거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 만에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가룟 유다를 모델로 그릴 만한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그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은 그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 예수님이 선택한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렇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인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세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참여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직무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직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토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집단,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 이것을 직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맡겼던 그 위치, 직무,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꾀를 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는 뭐냐면 돈꾀를 맡는 그런 집부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뒤에서 돕는 사역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돈꾀를 맡는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더 번성할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직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에게 이 직무를 맡겨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재물을 보는 사람들이 똑똑해야 되지 않습니까? 셈에 밝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 하나만 틀려도 그건 다 틀리는 거는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해서 가룟 유다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해서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일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 중에 그런 직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것을 맡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 가룟 유다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일까?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그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면 아마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맡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로 인하여 본인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높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직무를 주신 것도 거기에 따라 목적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이 직무를 주신 것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향한 사역을 세세히 알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뒷받침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네가 믿음이 커서 믿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라.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에 바로 그 직무를 맡겨주셨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직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직무를 통해서 오히려 영원히 죽음을 당하고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왜 그 직무를 자기에게 맡겨주셨는지 아마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직무를 가룟 유다에게 맡기시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역의 모습이 더 번성할 수 있고 우리가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시면서 그 직분을 맡기심의 목적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직무의 모습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심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직무가 그로 하여금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리고 붓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집안에는 그 모든 향기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대단한 그런 역사입니다. 나드 한 옥합, 그것은 엄청난 가격을 가진 그런 이제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의 목적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돈의 욕심을 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장이 앞섰습니다. 결국은 그가 그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도 은 30에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가 오히려 그를 성장하게 하고
그러게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으로 감당하기 위한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 직무를 잘못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가룟 유다에게 그 직무를 맡겨서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행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맡기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었던 가룟 유다를 택하시고 이 가룟 유다에게 직무를 주시며 그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주장으로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행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 사탄이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강제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며 행하게 되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죄악된 삶의 모습을 살게 되면 그 틈을 이용하여 마귀가 틈타게 되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욕심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돈꾀를 맞고 거기서 돈을 훔쳐가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여 결국 예수님도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된 그런 모습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열망, 그 모습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욕심만이 앞서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그런 모습 가운데 사탄이 틈틈으로 인하여 그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결국은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이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 곳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어디이겠습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자기의 속했던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것은 첫 번째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직무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것은 그가 죽은 장소이다. 정말 비참하게 결국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었다. 세 번째는 그가 예수를 버리고 배반한 행위 자체가 지곳으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바로 그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해석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유다가 행한 일은 옳지 못한 일이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그 길로 갔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직분을 맡길 때에는 어떠한 길로 가라고 이 직분을 맡겨 주셨겠습니까? 내가 네게 이 직분을 맡겨줄 때에는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네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너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길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제 길로 갔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안에서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됩니다.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이끌어 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이끌어가고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가룟 유다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틈타게 되었고 결국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따라 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역을 감당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속에서 이런 뜨거운 사모함과 열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은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고 사모함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그런 일이 오히려 내 욕심 가운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말로 가룟 유다는 정말 귀중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 직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름의 의미처럼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원한 죽음의 버림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직무가 맡겨졌음에도 그 직무를 통해서 그는 영원히 멸망받고 버림받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저지른 일이지,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도 싸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가룟 유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런던 템플 교회에 요셉 파커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회의론자가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가 유다를 제자로 삼은 사실을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유다를 이렇게 제자로 삼아서
결국 그 제자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실수이고 예수님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에 이 요셉 파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게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왜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더 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요셉 파커 나를 선택하셨느냐 말입니다. 가룟 유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나를 왜 예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와 같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 나 같은 존재를 왜 택해 주셨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은혜이지요. 가룟 유다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엄청난 은혜이지요. 그러나 이 회의론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실수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욕심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중심으로, 내 주장을 중심으로 나가는 일에 우리는 빠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습은 언제나 뒤쪽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세 번째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주장이 먼저입니다. 내 식구가 먼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 언제나 세 번째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는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그린 그림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넣었다고 그러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을 그릴 때 그 군중의 얼굴 중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 속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넣었다고 그럽니다.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얼굴도 자기의 얼굴로 그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 그 모습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가룟 유다처럼 제 길로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만든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누가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그것이 주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의 배역으로 적합한 것인가, 그것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 배역을 찾기에 힘쓰는 그 모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내용 가운데서 출연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한 소리로 똑같은 소리로 외치는 그런 소리가 있다고 그러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이겠습니까?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하나로 택하시며 정말 가장 귀중한 직무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제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묵상하고 결단하여 그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